오늘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우리 말씀 달력을 보면서 지금 성경 읽어 가시는 분들 지난 주간에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 가셨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렙 엑하드라는 말인데, 통일된 마음 또는 일치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했는데, 이 새 영이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 흐아다쉬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언제나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 되고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흩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위해 성령이 오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힘을 써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는 힘을 써서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 되고 일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 제1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같이 지냈던 미군 3명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열심히 전쟁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그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형제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나고 마니 이 두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이 죽은 친구를 이제 묻어줘야 하는데 그 지역에 개신교회가 있는가? 이들이 다 개신교도들이니까 개신교회에 찾아가서 좀 친구를 묻어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지역에는 개신교회가 없어요. 성당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당에 찾아가서 죽은 친구 성당 묘지에 좀 묻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성당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인을 절대로 묘지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 교인만 묻을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두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죽은 친구를 카톨릭 그 성당 안에 묘지를 만들지 못하고 성당 울타리 밖에다가 이 친구를 묻어두는 겁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참전했던 모든 병사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친구도 우리가 3년 후에 여기 묻은 친구를 위해서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3년 후에 그곳에 약속대로 두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묻어두었던 친구의 무덤을 열심히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그 무덤이 보이지를 않아요. 무덤과 묘비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당황한 저들이 혹시 성당에서 울타리 밖에 있는 무덤들을 다 없애버렸나?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이 성당 신부님 하는 말씀이 그때 그 무덤은 울타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성당에서 울타리 넓히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그 묘지에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개신교인의 무덤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개신교인이든 카톨릭 교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 성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성당에서 섬기는 그 신부님들이 모여서 말이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를 성당 묘지로 옮기자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울타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울타리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 울타리를 얼마나 더 넓혀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땅끝까지 우리 울타리를 넓히라는 것이고 동시에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울타리를 넓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부름받은 성도도 언제나 울타리를 넓히며 살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봐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울타리를 탁 쳐놔요.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기까지만 울타리로 살아가요. 여기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이거 넘어가면 이혼이다. 우리나라가 이혼 천국을 살아요. 전 세계에서 이혼 1위를 하다가 2위를 하다가 1위를 하다가 1, 2위를 다투니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기까지만 울타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용납해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러니 교회가 다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 물고 먹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기까지만 하다가 교회가 나뉘어지고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보는 거예요. 교단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 교단 자기 교파에만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들만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교파,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를 넓혀야 돼요. 물론 이단 사이비는 안 되죠. 그것이 이단이고 사이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울타리를 넓히는 믿음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보혈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막혀진 담을 우리 주님께서 다 헐어버리셨다.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담을 쌓아놓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울타리를 쌓아놓고 다투고 분쟁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고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툼 분쟁을 멈춰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 분쟁을 멈추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투고 분쟁, 예수 믿으면서도 다투고 분쟁, 오늘 아침에도 다투고 싸우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 주일날 오면서 막 싸우고 온다 그래요. 표정이 이상해. 교회 와서 인사를 하는 표정이 이상해. 아침에 싸우고 온 거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멈춰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아직도 싸우고 다투고 살면 어떡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다툼 분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옥천 조그마한 동네인데 말이에요. 저 끝에 있었던 일이 저 끝으로 가는 게 24시간이면 가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러다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질 겁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거 멈춰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넘쳐나요. 총회 재판국에서 말이에요. 재판이 끊이질 않아요. 매주 재판이 끊이질 않아요. 다투고 분쟁, 물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툼 분쟁이 멈춰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믿음도 언제나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히브리 원어로 렙 하이벤이라는 말이에요. 하이벤은 돌입니다. 그리고 돌처럼 아주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렙 바살이라는 말인데, 바살이 피부와 살이에요. 피부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 피부와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처럼 그렇게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온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온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그 온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 겸손한 마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온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말도 행동도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다. 저 말만 하면 찌르는 가시처럼, 행동을 하면 찌르는 가시처럼 사는 것은 온유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온유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용납해주는 마음, 사랑으로 가리워주는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날마다 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져서 온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간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공 어느 도시에서 간디가 장로교 선교사인 찰리라는 선교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량배 하나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길을 딱 가라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찰리 선교사가 도망갈 궁리를 해요. 간디가 도망가려는 선교사에게 물어요. 성경에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찰리 선교사가 그건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요. 간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한 대 아니 여러 번이라도 얻어맞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의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존경심을 키우는 뭔가 끌어낼 수 있을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영국은 그 간디의 부드러운 마음, 무저항의 그 부드러운 마음에, 온유 겸손한 마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래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그 삶 속에 적용시키며 실천하며 살아갔다. 여러분, 훗날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투쟁을 통해서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부드러운 투쟁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들은 미국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부드러운 마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에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하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 옥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온유 겸손한 분들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칭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온유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따른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까? 70년 참담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선지자들을,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시는 것.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저주와 심판을 거두고 은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베이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높은 돌담이라도 하나님이 뛰어넘으라 하면 순종해서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순종에 따르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적해가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간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지체하지 않고 즉각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기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지도자가, 사르밧 가부 마지막 기름 가루 바쳐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나만 장군도 문둥병 걸려 죽을 지경이 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니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부르고 순종이 하나님 은혜 축복이 나타나는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도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우리 자식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산다. 하나님 말씀은 온통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인데 어떤 선교본부 근처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필립이라는 어린 소년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필립,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라. 어린 필립이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땅바닥에 바싹 엎드립니다. 필립, 이리로 얼른 기어와라. 필립이 자기 손과 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어서 아빠에게로 가요. 아버지 있는 곳에 절반쯤 왔을 때 다시 말합니다. 필립, 이제는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뛰어와라. 필립이 재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 아버지 옆에 딱 서니까 필립 돌아서서 저 나무를 한번 봐라. 어린 필립이 돌아서서 자기 놀던 나무를 보니까 말이죠. 그 나무 바로 위에 커다란 뱀이 말이죠.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커다란 뱀이 혀를 낼름낼름하고 있어요. 필립이 그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순종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순종이 우리가 잘 되고 복 있는 길을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10번 예배 드리고 100번을 예배 드리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내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도 우리는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나? 마지막 때 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선교하라. 주신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옥천 땅 영혼들 건져 구원하고 세계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